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비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에 레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연락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연락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어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그리고 지체인 오는 우리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창세기의 프레임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구속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삶에 실패하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교회가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이 다르면 결국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첫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호이엠하다. 오늘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핸드메이드예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지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한 땀 한 땀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정성껏 만들었듯이 그 에덴의 그 창조를 하나의 그 원형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죽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안침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질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흐릅니다. 내가 나의 주권, 나의 로드십, 여러분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해요. 오늘 우리 삶이.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대학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오늘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헛되게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심각하게 병이 들었거나 아팠거나 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헛되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결코 오늘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1분 안에 고백하고 결단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물론 영생을 주시고 천당에 가는 그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비밀은 이겁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비밀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실정법을 만약에 어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선거 끝난 지가 한 3일 됐죠. 벌써 이 선거 사범이 1451명이래요. 1451명. 선거 끝난 지가 3일인데 이전에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실형법을 어긴 사람이 1451명. 그 안에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104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돼도 당선이 돼도 실정법을 어기면 그 권리와 권한이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오늘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실정법,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씨,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해할 때 여러분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무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는 유기적인
그러한 존재로, 지체로, 몸으로 오늘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로 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한 지체 한 지체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오늘 우리 각 지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방인까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시키는 교회로서 에베소서 5장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군사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에 대적할 수 있고 악의 문화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휩쓸리고 동화되는 삶이 아닌 그런 교회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몸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몸, 온전한 지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을 통일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직분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다가 이것이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 서열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를 세운 이유는, 집사를 세운 이유는, 권사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직분자라고 한다면 내가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내가 일꾼이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체가 되고 몸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가 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눔으로, 섬김으로 이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또 지체를, 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에 세워진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짧은 역사죠. 아직 아이들 같으면 지금 갓 태어나서 젖 먹는 그런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식당에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반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반주자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사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분이 영양갱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양갱 아세요? 영양갱. 이런 영양갱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만나고 전도합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영양갱을 사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롯데마트에 가서 영양갱 좀 사다 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지체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분량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곳에서 모인 이 적은 인원이 오늘 여기에 모였을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 세워지고 몸으로 세워지면 이것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성숙할 때가 되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돼서 인생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그래서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순절을 반드시 지키라.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양육의 열매가 있는지, 내 다음 세대에 민족이 있는지, 내 다음 세대에 정말 나와 같은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몸의 지체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월호 2주기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죠. 아직까지도 아픔과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자신도 그 교회 목사로서 그것을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월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명한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가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날, 연, 월, 일이 되면 만물이 회복되고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물이 회복되는 것, 세상이 회복되는 것,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언젠가 날짜가 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오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까지 회복될 때 주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충만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시되고, 오늘 예수님과 동일시된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고 그 지체들을 우리의 수준으로 세워주고 빌드업시켜주는,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설교를 듣는 곳이야.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사단의 행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세워갈 때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음성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여깁니다. 설교를 드리는 장소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 배운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으로 세워져서 만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비밀은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는데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교회는 점점 양극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는 세대와 이 비밀을 깨닫고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선십과 킹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전도하고 또 하나님 또 생명을 살리는 일,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씨만 갖고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만 갖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또 자라게 해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직장 또는 가정, 삶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어느 마을에 닭도둑으로 소문난 은빛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은빛 여우는 무척이나 빠르고 똑똑해서 이름 있는 사냥꾼들 중에 허탕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여우를 잡게 되면 황소 한 마리 값은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은빛 여우가 여우산 기슭에서 범수 아저씨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범수 아저씨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아들 녀석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저 은빛 여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아들의 약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범수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 하나를 천천히 쥐어들었습니다. 그때 은빛 여우가 고개를 돌려 범수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워낙에 빠르고 똑똑한 은빛 여우라 도망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빛 여우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범수 아저씨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범수 아저씨는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있던 돌멩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은빛 여우의 목덜미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은빛 여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범수 아저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범수 아저씨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손에 돌멩이가 잡히는 대로 계속해서 집어던졌습니다. 한낮의 고요한 햇살이 숨을 헐떡이는 범수 아저씨의 머리 위에서 땀방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언제쯤 은빛 여우가 쓰러졌는지 범수 아저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던진 돌에 은빛 여우가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궁금한 마음에 범수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빛 여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은 은빛 여우의 죽음 앞에서 범수 아저씨는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빛 여우의 죽음 뒤에는 덫에 걸린 새끼 여우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빛 여우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새끼 여우를 버리고 혼자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범수 아저씨는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덫에 걸려 울고 있는 새끼 여우와 아파서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범수 아저씨의 머리 위로 계속 겹쳐지면서 그의 가슴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수 아저씨의 두 손은 어느새 피에 젖은 풀뿌리를 움켜쥐며 떨고 있었습니다. 범수 아저씨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빛 여우는 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빛 여우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범수 아저씨만이 언제부턴가 여우산 기슭에 생긴 작은 무덤 하나에 가끔씩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은빛 여우와 같은 부모가 있을 때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이런 은빛 여우와 같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 직분자들로 세워질 때 교회는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세워집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네,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떤 세대에도 보이지 않고 감추신 그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살리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비밀을 알았으므로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세우신 앉히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되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함으로 내가 또한 이웃과 연합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2주기를 맞으며 아직도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7.3 넘는 그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근과 지진과 하나님 그러한 재난들이 하나님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